이번에 또 소개시켜 드릴 분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그 르네상스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 중에 그 산 세폴크로라는 곳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레스코화이기 때문에 벽화로 그려져 있고요. 작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2m 정도 크기,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크기인데, 이분의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가장 또 유명한 그림이, 성십자가의 전설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얘기할 땐 또 프란치스칸하고 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레쪼라는 곳에 산 프란체스코라는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재단 벽화로 그려진 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전설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렸고요. 또 이 그림은 이 아래쪽의 그림은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 속에 등장해가지고 많이 알려졌고요. 네,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그림은 그분의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진 그림인데,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게 참 기적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이 산세폴크로가 독일군 점령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진군을 하면서 이 영국군이었는데, 영국군이 이 산세폴크로를 진군하고 있었는데, 상부에서 산세폴크로가 독일군에 점령하에 있으니까 그곳을 폭격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포병 대장이었던 영국인 뭔가 하는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장교 하나가 산세폴크로라는 이름을 듣고 고민을 하게 돼요. 폭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그 장교가 고민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한 저널리스트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산세폴크로에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다라고 어떤 그런 평을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교는 그 글을 읽고 자기가 그걸 부신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진군을 하는데 그냥 진군했는데 다행히 독일군이 도망가버리고 비어있었어요, 도시는. 결국은 그 도시를 살려준 그 장교를 위해서 산세폴크로에 그 분의 이름을 따서 길을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르네상스 미술에 있어서 결코 거론되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다시 이제 재발견돼가지고 다시 재평가가 됐겠죠. 재평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산세폴크로를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로 막아놔서 멀찌감치 한번 보고 나오는 건데, 우선 그림으로 들어가자면, 이 그림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겉에는 고대 로마 양식의 어떤 건축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고, 밑에 로마 병사들,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이제 관이 보이고, 그 원경에 저 풍경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굉장히 기하학적이라고 그러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학자들이 분석한 이 그림의 기하학적으로 풀이한 그림, 도상이 이것이에요. 굉장히 도상학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1단, 2단, 3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림은 1단은 뭐냐면 이 관 부분 1단, 그 다음에 2단이 이제 이 뒤에 보이는 산 부분, 언덕 부분, 3단이 이제 하늘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어떤 세계를 나타내는데 뭐냐면 하늘, 그 다음에 땅, 지하 세계, 그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우가
좌우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해주면 예수님을 좀 보고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석관 위에 예수님이 발을 하나 탁 걸치고 깃발을 하나 딱 들고 딱 서 있어요. 근데 얼굴은 무표정한데 굉장히 근엄하죠. 그건 뭐냐면 지금 관 뚜껑이 이제 벗겨져 있고 관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어떤 정복의 의미예요. 어떤 승리자가 무언가를 정복했을 때 그걸 발로 밟아버리고 그 위에 군림한다는 것. 바로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의미고, 이런 어떤 그림은 그 고대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 했던 그런 도상에도 가끔 나오는데, 그 고대 그 로마의 어떤 황제들이 어떤 정복을 나가게 되면 그 정복한 민족들을 짓밟고 서 있는 어떤 그런 도상학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어디 갈리아 전투라든가 어디 그런 곳에 다른 어떤 이민족들을 정복했을 때 그 이민족들을 짓밟고 쓰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관을 한 발로 딱 밟고 있다는 건 그것을 정복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팡이로 된 십자가의 깃발,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정복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당당한 모습은 이 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 밑에 부분의 병사들은 지금 4명의 병사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점들이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병사, 둘째, 셋째, 4명이 보이는데, 4명의 병사들은 설명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근데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4명이라는 어떤 사람의 숫자는 바로 네 방향을 의미하고, 네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반영한다라고도 해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잠들어 있는 건데, 이렇게 얼굴을 막고, 이렇게 코를 막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가리고 있으면서 이제 우는 것인지 하여튼 혼자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물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인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들고 있는 십자 막대 위에 자기 머리를 지대고 등을 지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이끄심대로 이제 더 이상 자기 뜻이 아니라 그냥 딸려가는 것, 그러니까 순응하는, 예수님이 복종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은 뭐냐면 방패와 창을 들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방패와 창이 없는데 이 사람은 유독 방패와 창을 가지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고요. 이 창에 조금 기울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창에 의지해서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이거 뭐냐면 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무력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붕 떠 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붕 떠 있는데 이 사람은 잠들어 있긴 한데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게 우주 허공에 떠 있지 않고서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은 뭐냐면 허황된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추측하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특이한 것은 요 가운데 보이는 얼굴이 보이는 요 정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렸던 페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자화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화상의 모습을 자기 얼굴을 그렸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이 아마 굉장히 신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자기를 의지하려고 그랬던 그런 어떤 자기의 모습을 거기다 투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울고 있는 요 사람, 그 그림 중에 일부분 요 사람인데 이 쉐라의 그림에 이 사람을 아마 인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똑같은 자세, 거의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 쉐라의 그림에 그런 재밌는 이 사진 속에 이 인물이 그 산세폴크를 폭격에서 구한 인물이에요. 또 보면은 그림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림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세상,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제 땅 속의 세상, 그 죽음의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 죽음에서부터 이제 솟아에 있는 예수님이 좀 지상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 뒤에 보이는 풍경들은 뭐냐면 산세폴크로 근방에 있는 야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어떤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보면 어떤 산 너머에 성도 하나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어떤 건물들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늘이 이제 신적인 세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 그림 보시는 분의 왼쪽에 보면은 나무들 고목이 있는데 이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거보다 고목은 아니지만 조금 어린 나무인데 이파리가 무성하고,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유다교는 오래된 나무지만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이제 죽어가는 나무고,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나무는 이제 싱싱하게 이파리가 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나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쪽은 죽음의 세계, 그 십자가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그 전 세계, 그 이쪽은 또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생명의 세계가 왔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그림이.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점이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하고 왜 뭔가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비해서 이 밑에 있는 인물들은 그 각도가, 시각이 밑에 있어요. 시점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의 전반적인 그 사격형으로 봤을 때 그림 전체의 소실점은 예수님의 배꼽이에요. 그 배꼽인데 요 밑에 구성하고 위에 구성하고 또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 보여주는 이 기둥의 모서리 부분, 요 관 속에 끝나는 이 모서리 부분, 그 다음에 요 밑에 펼쳐지는 이 재단 부분, 그 다음에 위에 기둥 속의 그 프레임 부분, 이 부분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시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예수님의 배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밑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부분,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라든가 이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는 이 부분들은 시점이 밑에 있어요. 이 그림보다 한참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점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보여지는 예수님부터 이 풍경들은 이 밑에 시점이 아니라 정중앙의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보면서도 불편한 그림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코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도형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밑에는 현실 세계 어떤 적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시각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올려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려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어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현실적인 어떤 시점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 속에 보는 사람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부활한 그 예수님의 시점에서 정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은 이 밑에 보는 사람들의 시점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그 시점을 가지고 한 사건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놀라운 어떤 그런 뭐랄까,
분화할 점이라든가 어떤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연구할 것이 너무 많은 그림인데 또 의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멋진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우리 인간적인 시점의 어떤 그런 이 밑에 잠들어 있는 어떤 그런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너머의 예수님의 시점으로 이제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바로 프란치스코의 어떤 영성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익어가면서 모든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꼽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보여준 세 작품은 다 이제 프란치스코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